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주님의 귀한 은혜와 다치가 여러분의 삶 속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일 예배당에 가서 예배 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되지만 어느 시간에 어떠한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던 이 귀한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저 영상을 보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가 우리 주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타치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ift your voice. With 1,000 hallelujahs, we magnify your name. You alone deserve the glory, the honor and the praise. Lord Jesus, this song is forever yours. 1,000 hallelujahs and 1,000 more. Die for our redemption, whose resurrection means our rise. There isn't time enough to sing of all you've done, but I have eternity to try. Amen. With 1,000 hallelujahs, we magnify your name. You alone deserve the glory, the honor and the praise. Lord Jesus, this song is forever yours. 1,000 hallelujahs, 1,000 more. We sing praise to the Lord, to the Lamb, to the King of heaven. Praise. Come on. For he rose, now he reigns, and we will sing forever. Praise.
your voice. Magnify your name. For you alone deserve the glory, the honor and the praise. Lord Jesus, this song is forever yours. 1,000 hallelujahs, 1,000 more. 요한복음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뭐로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서 최초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담대하게 외치는 설교.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당대의 위대한 설교자가 나타났구나. 수많은 유대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은 아마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이분이 바로 엘리야인 것 같다. 그런 엘리야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분은 대단한 선지자가 우리 땅에서 우리에게 지금 태어나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만 세례 요한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의구심들, 질문들, 또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오해들, 이러한 부분 속에 세례 요한은 놓여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은 대단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유대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베다니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바로 그들을 향한 의구심을 갖던 또 하나의 그룹들, 그 사람들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들 제사장과 그리고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는 서기관들을 파견을 해서 이 사람의 정체를 알고자 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열심으로 그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그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에 이런 어마어마한 설교자가 등장했구나 하고 대환호를 하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는 보기 드문 역사였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 속에 찾아보기 힘든 역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보면서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기득권 세력들의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 현상 속에서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던 그의 설교는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의 간담
전담을 서늘케 하기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위대한 설교자다, 메시아다 하는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절대로 한 번도 자기는 위대한 설교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왔던 목적을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베다니 지역을 중심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준비된 자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됐었던 것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로 우리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기득권 세력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 세력이 어찌나 중요했던지,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말았던 세력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두려움, 감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자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으며 설교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가?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 그러면서 이 사람을 향해서 엘리야가 혹시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그에게 메신저들을 보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나는 바로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너희라고 하는 존재는,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자격 없는 지극히 낮은 자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는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단지 목소리일 뿐이다. 하나님의 voice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앞장 지난주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나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또한 믿고 있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하나의 목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보다 이미 먼저 계셨던 분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6개월 먼저 늦게 태어나셨지만 그가 보았던 것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었던 분명한 안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땅에 보냈는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그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은 하나의 목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voice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훗날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세례 요한이지 세례 요한 스스로 나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죠.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전에 그가 등장했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세례라는 이름을 붙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온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했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도 아니었고 메시아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엘리야도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 자신은 고백을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 속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너의 정체가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너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엘리야냐? 선지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그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거나 또한 우리가 선지자로 온 사람이거나 제사장이거나 그렇다고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죠. 분명히.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이지만 그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은 아니었었습니다. 그에게 질문을 하지만 모두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포지션을 감추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왜 세례를 베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네가 메시지를 전하며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하는 것이 또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5절에 보니까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 질문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도 아니다. 너는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네가 세례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지를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고 너에게 다가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있는데 너라고 하는 존재의 자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처럼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닌데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멤버도 아닌데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은요, 세례 요한은 지금 현재 내가 누구라고 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voice다, 목소리일 뿐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었습니다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온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명에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자신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했었던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푼 이 세례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독특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당시 상황으로서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종교의식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속에서나 우리가 또 출애굽기 29장하고 30장 그리고 민수기 8장 속에서 우리가 8장과 19장 속에서 보게 되면 거기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세례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결의식으로 물로 씻음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죠. 구약 성경 속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을 할 때에 물을 뿌리거나 물로 씻거나 하는 그런 의식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정결의식 속에는 다른 종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정결의식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기독교에서부터 비롯한 상당한 부분들이 다른 종교에서 배웠던 모습인 것도 우리는 느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이 독특한 것이 아니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고 하는 구약 시대 때 바로 레위기서와 민수기서, 출애굽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많은 세례를 받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 교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어떤 물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스프링클 하는 그런 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물 세례를 받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물 속에 잠겨서 세례를, 그래서 그것을 영어에서는 full immersion이라고 하는, 그 뵙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뵙티조라고 합니다. 뵙티조의 이 본래의 의미는 full immersion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게 될 때도, 세례 요한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줄 때도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full immersion, 그래서 완전히 수장되게 되는, 한마디로 인해서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속에서 나오게 될 때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물속에 옛사람의 나를 완전히 수장시키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될 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저 내가 이것을 종교의식으로만 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겠지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내 영과 육이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물속에 잠기게 되지만 이것은 육신적인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의 죄악된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의미가 full immersion, 뵙티조라고 하는 헬라 원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뵙티즘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주는 세례는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이미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꼭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세례를 베푸는 세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는 세례와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주는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물에 잠기고 물 세례를 받게 되고 자신을 장사 지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세례를 받고 있지만 결국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바로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서 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acknowledge도 하지 못하고 전혀 너희가 지금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너희 가운데 섰는데 바로 그분이 오시게 될 것이다. 나는 그분이 오신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일 뿐이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너희가 세례를 주느냐라고 얘기하게 될 때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가 고백했던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존재이고 나는 그분의 길을 단지 준비하러 온 사람일 뿐이고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보게 되지요.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속에 참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물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물세례를 줍니다. 물세례를 주게 될 때 우리는 스프링클하는 물을 찍어서 세례를 주는 세례가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물속에 잠겨서 하는 풀 이머전 베프티즘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완전히 풀 이머전, 그래서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베푸는 곳들이 뉴질랜드의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의미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때가 됐으니까 세례를 받고 내가 교회를 얼마 동안 다니니까 그냥 내가 세례를 받게 되더라. 또 세례를 받고 얼마 있다 보게 되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더라. 이렇게 된다면 전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례를 받게 될 때도 내 자신을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세례의 의미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그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고 있는 일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간 경우가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나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외롭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와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내 고난을 알지 못하고 내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모든 상황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내 모든 고난 속에 나를 이미 업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 자신이 어느 위치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이 없게 되면 내 곁에 사람이 없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외로움 속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독 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비록 혼자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깨닫고 있는 사람, 느끼고 있는 사람, 주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기 자신의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로운 전쟁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이 목숨이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에 충실했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바로 그 메신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 속에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잃어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과 바로 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군중으로 속에 끼어서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미 오셨었고 이미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우리가 깨우쳐 봐야 되고 눈을 떼야 되고 영적인 눈을 떼야 되는 것은 내가 영적인 거듭남에 체험을 하게 될 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가 영적인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임재하게 될 때 세례 요한은 이미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보다 6개월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본 적이 없지만 이미 바로 그는 알고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고 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었고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은 어땠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가 메시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있는데 바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얘기해 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게 줍니다. 나는 그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아이덴티티는 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고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얼마만큼 우리는 인식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나와 함께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나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참 그 감격이 클까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며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 일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보여지나요? 느껴지나요?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속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임무를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물속에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 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 세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서 원하면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원하면 어느 누구든지 받게 되겠지요. 때가 되면 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의미 깊게 바로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무의미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물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도 이미 성령의 놀라운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내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성령 안에 분명히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다른 방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이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이런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또 주의 성령의 역사를 감지하고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에도 주님을 보기를 갈망하는 주의 놀라운 백성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